주님만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자. 이번 주간 기도할게요. 이번 주간 기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게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때로는 버겁고 힘들게, 때로는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갑자기 어제 저녁에 준비하느라고 루키서를 저희들이 계속 봤기 때문에 이제 루키서 마지막 4장 통해서 루키서 결말 부분을 함께 나눠 봤으면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루키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있거든요. 가장 귀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할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읽을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룻기 마지막 장 결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2장에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3장, 4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만남이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업 물을 자로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내용이 이 룻기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갈 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이제 다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리고 갔죠. 근데 보아스가 자기 돈으로 그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주고 나오미에게, 그리고 그 가문을 책임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그런 규정이 있긴 했지만 사실상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장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전반부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중에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재미있게도 아무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개. 그 아무개라고 지칭한 사람이 1순위였는데 그 사람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기업에, 자기가 자기 보로 말하기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봐서 나는 그것을 안 하겠다.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해피 엔딩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가 룻에 대해서 또 나오미에 대해서 보아스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룻기서의 가장 큰 주제는 섭리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헤세드. 근데 이제 룻기서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뭐 아무개 아니면 일꾼 이런 사람들은 다 거의 엑스트라죠, 그죠? 그래서 거의 주연급 인물 세 인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인 헤세드,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자신의 안정과 남은 인생의 모든 세상적인 소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또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가야겠다라는 결단으로 베들레헴으로 온 젊은 여인 룻이 있었죠, 그죠? 룻. 그리고 망가진 인생의 현장에서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등장인 보아스는 자신의 위험이나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오미와 룻에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죠? 보아스가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아시죠?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했던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오늘 그 룻기서 결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룻도 잘 됐다. 그리고 나오미와 보아스도 결국에는 다 잘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룻기의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복된 현상들이 딱 한 가지 마지막 핵심 고리에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잘 살았다 이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그 가문에 대를 이을 상속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갈 상속자가 생겼다. 이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드러나는 모든 기쁨, 뭐 명예, 영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사실 상속자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잘 살았다 이걸로 끝나면은 성경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상속자를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상속자를 주셨다 이 말은 단순히 뭐 가문의 재산이나 뭐 그 가게의 혈통이 이어졌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대를 잇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품에 안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룻기 4장 13절 우리가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룻기 4장 1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룻을 임신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룻의 태어문을 여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룻이 임신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출산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에서 결혼해서 10년을 남편과 살았잖아요. 근데 자녀가 생기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룻의 태의 문을 여시니까 임신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결국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그때가 사사시대잖아요. 루세의 가정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는 사사시대거든요. 그렇게 사사시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진행이 단절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절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사람 없네 하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한 우리가, 거부한 우리가 그 역사 진행에서 배제될 뿐이에요. 내가 배제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룻기 4장 전반부에 기업 부를 자 1순위로 나왔던 아묵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재산상의 손해가 나니까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배제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제가 할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으면은 보아스가 받았던 그 복을 이 사람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름은 기억도 하기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개라고, 성경에 아무개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개, 그냥 아무개인 거예요. 그야말로 소탐대실이죠. 적은 거 취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처럼. 또 하지만 불순종함으로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그랬고, 또 그 성경에 나오는 아묵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교회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여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믿음을 계승하는 것, 그것이 부모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귀하고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가장 귀하고 시급한 일, 이것이에요. 자, 룻기서의 결말, 오늘 읽은 본문은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물려줘야 하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인류대학 나와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귀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 룻기서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일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 그것을 물려줘야 돼. 그것이 가장 귀하고 시급한 일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냥 음성으로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살게 해주세요. 이따가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기 전에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 이 큰아들이 가까이 살고 있어도 우리 손주들, 예쁜 손주들 3명 제가 보고 싶어도 잘 못 갑니다. 사실은 교회 오면 얼굴 좀 보고 그러지 이게 자주 보고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이제 돌아오셨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조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 셋을 집으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셋이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9살, 6살, 3살 이렇게 셋이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랑 노는 거예요. 뭐 만화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노는데 갑자기 제가 애기들을 저기 업어주고 싶더라고요. 특히 막내고 3살짜리 그 우리 가정의 유일한 딸, 손녀딸 로운이를 업어주고 싶더라고요. 애기잖아요 아직. 그래서 로운아 할머니가 업어줄까? 그랬더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로운이를 업어줬어요. 막 업고 이렇게 하다가 그랬더니 이제 그 위에 둘째 진우가 할머니 저도 업어주세요 그러는 거야. 6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우도 업어줬어요. 진우도 업어주고 했는데 이제 제일 큰 애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9살이니까 어젓하니까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저기 만화 영화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은우를 업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더 크면 내가 못 업어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은우야, 은우가 더 크면 할머니가 못 업어줄 것 같은데 은우 업어줄까? 그랬더니 네 할머니 업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우를 업었는데 업을만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은우를 업고 은우는 이제 크니까 제가 은우한테 얻고 그랬어요. 은우야,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거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그 손주가 네 할머니 꼭 그런 사람이 될게요. 그러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 아빠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우 아빠가. 그때 제가 우리 유빈이한테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네 엄마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제가 업고 아들의 아들을 제가 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우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사명이고 가장 값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어머니로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낡은 성경책 한 권밖에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근데 그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이루었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것이 가장 귀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